회사를 가가지고 노인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네. 나이가 이게 돼가지고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좁게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그리고 같이 돼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른 뼈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원래가 1절부터 19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주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은혜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죽었다. 우린 지금 이제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 하나님 오실 때는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오실 때 죽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장만 뛸 뿐이야. 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내게서 떠나갔다 온다면은 내가 태어나긴 했어도 심장만 쿵쾅쿵쾅쿵쾅 해서 심장만 뛰고 피가 뇌로 올라가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온몸에 퍼져서 뼈 마디마디 퍼져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마른 뼈다귀에 같았습니다. 그냥 뼈다귀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마른 뼈다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들어 마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있게 돼 있지. 하나님 들어오셔서 살아있을 뿐이지 그러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마른 뼈다귀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 있는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 옛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행히 만나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어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죽어 있었고 모든 것이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지금 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저는 젊었을 때부터 총각 때부터 연합 활동을 많이 했어요. 청년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청년들을 어떻게든 간에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들 안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면서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서는 분열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 분열도 있었고 거기 또한 여러 가지로 이 다툼도 있었고 여러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실적으로 무덤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무덤입니다. 예, 여기 우리 메릴랜드는 그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카지노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굉장히 큰 카지노라 그래요. 거기에 카지노에 가보면 또 실제 무덤이에요. 그 라스베가스를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자고 온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와서 그래서 가봤어요. 화려하죠. 볼 것이 많아요. 분수쇼도 있고 뭐 볼케노 화산 폭발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아주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덤이야. 그냥 무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피부도 없었고 살도 없었고 근육도 없었고 그냥 마른 뼈다귀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메시아서 37장 1절부터 이 그림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뼈다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메말라졌고 뼈쪽 하나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뼈들이 다 분리됐어요. 흩어져서 여기저 흩어져서 그냥 분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든지 또 뒤로 물러난 성도였든 간에 모든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묻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여기 와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받아들이네. 들어 마시기까지 해.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시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들어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으로 역사해야 돼요. 이것이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고 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모든 성도는 받아들여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그냥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뼈들이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 호흡은 하지 못해요. 호흡을 못합니다. 호흡을 못하는데 호흡을 해야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정도까지 됐어. 어떤 성도는 호흡을 하고 또 역시 이것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선포돼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강가에 앉아 있어요. 강가에서 어느 강가에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에서 저쪽 흩어졌고 남왕국 그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고 나는 엉망진창이 됐고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딱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언하라. 네가 말해내라 이거예요. 말해내라. 말해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언을 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언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말씀은 선포해요.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언하노라 말해내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이 예언할 때 호흡과 바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겔이 말해낼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사람의 말을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호흡했을 때 그것이 호흡까지 돼. 근데 이 호흡을 하고 나서 이거 영어로 쑥 받아들이면 영이 됩니다. 요 말씀을 호흡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예언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마른 뼈대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마른 채로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람, 여기 바람, 호흡, 영이 있는데 바람과 호흡, 영, 이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히브리 단어 루하예요. 이제 예수께 예언합니다. 예언했을 때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은 세 가지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루하입니다. 루하. 그런데 루하를 바람으로 번역이 될지 호흡으로 번역이 될지 혹은 영어로 번역이 될지 이것은 문맥에 따라 틀려요.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번역자, 요 사람이 요 문맥을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걸 바람으로 해석이 될지 호흡으로 받아들일지 영어로 받아들일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어올 때 하나님 말씀에 팍 불어갑니다. 불어가면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딱 받아들입니다. 후 호흡해요. 요것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딱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호흡만 해. 호흡만 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딱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불게 되면은 요란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는 이 바람이 마시는 호흡이 돼요.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이 돼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서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더니만 구름이 딱 머물러요. 구름 속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 에스겔 선지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바람에 의해서 구름에 딱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 가던 길을 딱 스탑돼 버려요. 그들의 인생길이 바뀝니다. 인생길이 딱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가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의 합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합이 생산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불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가던 길을 딱 멈췄어. 딱 멈추고 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젠 이걸 제대로 그냥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 너 가는 길 잘못했다. 너 가는 길 어떤 길이냐? 내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네가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하는 길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내 인생 길이. 그러면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람을 딱 멈춰서게 거예요. 멈춰서게 하는 다음에 구름이 그 사람을 딱 가립니다. 구름이 딱 가려서 그 사람을 감싸요. 감싸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딱 불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사실은 시끄러운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소음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조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이 호흡이 있고 그 가운데 시끄러운 예배가 사실은 그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예요.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힘차게 찬양을 하고 또 역시 마치 기도할 때도 힘차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속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에 가면은 조용해요. 브라데게 공동묘지를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신다든가 성도가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자주 가요. 거기에 가면 정막만 흘러.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앞서간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장로님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해도 실제로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1년에 한국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무덤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서 근데 내가 와도 왔냐 하는 소리 없어요. 조용할 뿐이에요. 교회는 그런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끄럽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바람이 딱 불어왔어. 불어오니까 뼈들이 흩어져서 하나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다시 한번 예언하라. 사방에 흩어진 호흡이 다시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뼈다귀들이 그 호흡을 딱 들어가는데 마시더니 이상하게 이게 큰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가 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쓸만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이 돼요. 자, 내가 나이가 먹어서 뭐 저기 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70이 넘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70이 넘었으니까 뭐 내 생각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70이 넘은 것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70이 넘은 것이 무의가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의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니 나이 탓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나이 먹었다 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젠 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젊다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젊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두 발로 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발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 자체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북쪽 북왕국은 이미 먼 옛날에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벌써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고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남한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딱 풀어 넣으더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생명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거 생명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7절부터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나. 10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 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뼈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 뼈다귀들의 태도로 맞아야 돼. 그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흩어져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흩어지지 말고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맞아서 뼈가 딱 들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뼈가 들어맞아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뼈다귀 흩어졌는데 호흡이 들어간들 무슨 성이 있겠어요. 우리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이야. 예수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그냥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생명의 방법이에요. 생명의 방법. 살아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의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에 의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의 바람에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바람이 딱 불어서 그 모든 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음의 역사가 가려지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라든가 이것이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다. 다 흩어지는 마른 뼈들아 다시 이제 붙어라. 붙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우상 숭배만 드렸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갖다 그냥 덮어 절만 하는 거야.
음식도 갖다 바치고 물질도 갖다 바치고 그냥 거기다 그냥 복 달라고 빌고 또 빌습니다. 비는데 복이 오질 않아.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왜 저러냐? 왜 저러고 있을까?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성자를 계속 보냅니다. 선자들보다 야 돌아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계속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 그래 이들에게 매를 좀 해야 되겠다. 매를 들면 정신 차리겠지. 매를 듭니다. 매를 듣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딱 들어서요. 들어서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두드려 팹니다. 너 정신 차리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면서 두드려 패요. 그때 이들이 해서 그 패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들어와서 이들을 다 막아버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뺏어가 버려. 자, 너희 우상들이 지금 너에게 복을 주더냐? 무슨 복을 주더냐? 아무것도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대. 생명의 근원이 뭐며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듭니다. 자, 너희 신이 너희가 절하고 있는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해 주더냐? 너희 모든 것이 군대로 또 보호해 주더냐?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을 줬으며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모든 거 다 뺏기지 않았냐 이게. 그래서 다 뺏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그때야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짝 차려서 이들이 이뼈 저뼈가 딱 들어맞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짝 차리고 하나가 딱 됩니다. 하나 딱 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그들 소수지만 그들을 다시 어디로 나갔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복이 어디냐?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다. 비로소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셔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셔요. 내가 기도 제목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지금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더 높은 것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생명도 가지고 계시고 내 성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높은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몇 개. 먼저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딱 뒤따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생명 주는 여기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람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몇몇 명 안 돼요. 그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갚으리고 몇만 명 안 됩니다. 몇만 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작다 할지라도 작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냐?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큰 일꾼이 되기를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주의 여기 딱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보이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더니 하나님께서 큰 일꾼이 되게 계셨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되고 여러분은 시끄러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3장 부른 다음에 큰 소리로 누가 듣든 만든 간에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3장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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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그런 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종 도와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종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오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나니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만 가득했던 유대 사람들, 허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룰까 염려하고 주님 초조해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몇만 명을 유대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일으키는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저기 작은 이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새 생명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주님 나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